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먼저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소선지서를 보고 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부정했고 결혼한 후에도 부정한 여인이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고 후반부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심판과 회복.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요엘은 어디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다의 심판이 나오죠. 왜 유다가 심판받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문제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요엘이라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요엘입니다. 되게 짧죠? 그래서 2장이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원래 원문에는 2장이 사실은 2장으로 나눠져서 1, 2장이 전반이고 3, 4장이 사실은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그러면 오늘 본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요나 요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근데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니느웨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고 그 기간도 짧고 왕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올 내용이 좀 적고요. 남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생각보다 한 권 한 권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죠. 우리가 만화를 보면 사실 너무 재미있죠. 근데 고전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알고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만화가 시시해지는 거죠. 그 고전에 대한 어떤 깊은 것들이 사실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본문을 봤지만 우리가 사실 소선지자를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한 권 한 권 보면서 어렵지만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배경 이야기하고 내용 이야기하고 그게 좀 어렵고, 그리고 선지서는 앞에 부분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소선지서는 읽기가 좀 어렵죠.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나오기가 싫겠고 자꾸 죄를 피해서 어디서 도망가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선지서가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가 좀 어려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를 진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내용을 알고 배경을 알면 그 소선지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볼매다. 뭐죠? 볼매다. 무슨 뜻입니까? 볼수록 매력이 있다. 사실 에스겔, 다니엘 것은 대선지자도 사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어떤 이 소선지사, 읽어도 잘 모르고 맨날 죄를 지적하니까 참 읽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던 이 소선지서는 오히려 어렵지만 정말로 잘 보면 이게 볼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레위기 성경 공부 좀 몇 분이 좀 했거든요. 맨날 거기서 넘어지는데 레위기 말씀을 조금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위기가 새롭게 다가오죠. 예배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읽기 어려운 그 성경책이 사실은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소선지서는 볼매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 참 아모스는 친절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그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의 고구려가 강개토 대왕 때에 그때 부강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그렇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신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출신은 남유다지만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똑같죠?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다 똑같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습니까? 8장까지 엄청 길어요. 그리고 회복은 어떻습니까? 9장 1장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의 패턴을 지금 따르고 있고 앞부분은 죄를 지적하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모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신은 어디입니까? 남유다 출신이에요. 활동은 어디서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라는 요 한 권의 책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아모스만이 유일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죄를 지적해요. 선지서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건 없거든요. 요엘 같은 경우에는 유다에 대해서만 그렇게 죄에 대해 지적하지만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열방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신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자기의 출신이 남유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모스의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훨씬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막 북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고 남유다에 대한 죄도 지적하고 이따도 보겠지만 정말 열방에 있는 모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스케일이 아주 큰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스겔이랑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어떻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아모스의 특징이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모스는 스케일이 커서 남과 북과 열방의 모든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아모스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죄를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어떤 그 당시의 관용구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고 했을 때 세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대표적인 어떤 서너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어떤 죄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팝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돈을 받고요, 의인들을요 억울하게 만들고 송사시키는 그런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 한 컬레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머리를 정말 티끌에다가요 그냥 쳐박고요 발로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막아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려운 이들의 빚을 독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전당을 이게 배가 고프니까 뭔가 전당포에서 맡기고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돈만큼은요 전당포에 갖다 맡겨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고, 저녁에 그 밤낮의 차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덮고 자다가 아침에 되면 다시 전당포에 갖다 맡기거든요. 이 그만큼 밤에는 추워서 정말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밤과 낮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당포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하고 약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다는 것입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빚을 독촉해서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더 큰 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죄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아모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예언하지 마. 그리고 나에게 죄도 지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삶이었어요. 사실 저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지자의 어떤 그 말씀을요,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제약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있으면 그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언하지 마. 그리고 명령하지도 마. 정확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자꾸 나에게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견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라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도발이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죄보다 더 경고하시죠. 정말 여기 뭐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죄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마음의 안중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그러면 출신이 아모스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남유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케일이 좀 크다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도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죄의 지적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아람의 죄도 지적하고요. 블레셋의 죄도 지적하고요.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것들을 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바로 3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8장까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의 공식은 뭡니까?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열방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조금 특이해요. 오히려 반대로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장 끝에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에게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간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열방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아람도 블레셋도 뭔가 다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죄를 지적해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왕따 중에 왕따가 누구였을까요? 아모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면 될 텐데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도 죄에 대해도 지적하고 열방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진짜 다른 선지자보다도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로 가장 힘들었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적하는 그 죄는 뭡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경제적으로 번영에 도취되어서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장 한번 보시죠. 3장 10절 한번 볼게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궁궐이라는 높은 곳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압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으로 한번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사니까 늘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궁궐을 잘 지으려고 애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요, 조금 더 큰 평수와 더 큰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힘없는 자를 막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막 압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에 눕고 좋은 침상에서 있고 정말 먹을 거 좋은 거 막 먹으려고 그러고 악기와 음주 가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꼭 이런 겁니다.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물질이 들어오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야,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좀 되돌아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궁궐을 정말로 지으려고 하고 더 좋은 침상에서 누우려고 하고 더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침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여가, 어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직 내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노후, 나의 집, 이런 것들로만 내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어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늘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쾌거와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애쓰고 힘들어도 뭔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아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셨네요, 그러면 이거 나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어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정말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밖에 못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8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딱 9장에 주거든요.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결국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자꾸 내 자신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고 무너졌던 어떤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가 교사와 뭔가 마음을 맞춰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결국 전교 1등을 하는 어떤 그런 비애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애만 어떻게 하든지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풍성하면 이것이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나눔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풍성함이 쾌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 풍성해지고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꾸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삶을 나누려고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모스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재앙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을 할 때 담을 제대로 쌓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줄을 내려서 결국 다림줄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내 마음의 경향이 욕망을 쫓아가고 내 자신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교회가
늘 우리의 욕망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늘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삶을 늘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욕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임직할 때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성경책 사주고 오히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거쳐온 교회 가운데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장로 1,000만 원, 안수집사 500만 원, 건사 300만 원, 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막 일 지키고 막 강압적으로 막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것은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말로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 희생이요 헌신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양문교회죠.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정말로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정말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문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다림줄을 내려보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함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가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회 때 제가 밥집 한다는 거 여러분이 다 말리셔서 결국 제가 그 이후로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다음에 양문교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양문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좀 가감하게 주변의 이웃에게 뭔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배불리 먹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의 교회도 함께 살고 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꿈을 꿉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양문교회가 정말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망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동일 목사님 냉방병 걸리셔서 온다는 거 제가 그냥 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